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또 세상의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을 하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포기해서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포기한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낙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포기는 결국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지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서 4장에서 말했죠. 그래서 그 앞에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눈에 보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믿음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의 사명 감당할 때 또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선을 행할 때 여기서 이 선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섬겨주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는 것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걸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포기하는 사람은 낙심하고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가 이를 때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도 하나의 경주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군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뭐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집니다. 이 말은 다른 거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결국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여러분 운동선수 합니다. 우리 특별히 육상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이 이게 막 비대해가지고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날씬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날씬하다 제가 이 말은 몸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이 41.19km를 뛰었는데 당신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마라톤이 힘들 때가 오면 마에 35km예요. 쭉 오다가 35km 때가 가장 힘들 때 앞으로 10km 남았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오르막 때가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내리막 때가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목이 말라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42.195kg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뭐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까? 하는 말이, 제가 이 마라톤 선수들도 운동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발 속에 조그만 모래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뛰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봤더니 우리가 뛸 때는 처음에는 뭐 작은 모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2.195를 계속 뛰다 보니까 그 아주 가벼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라톤 하는데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뭐요? 무거운 거죠.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거워가지고 그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포기하게 할 만큼, 힘들게 할 만큼 굉장히 뭐예요? 이 무거운 것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아가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얘기인데 너무 지금 뭐예요? 너와 나가 있는 이 믿음의 정원이에요. 은혜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원인데 믿음 안에서 보면 아름답게 꽃이 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지금 꽃 피어가지고 좋은데 이 여우가 와가지고 포도를 너무 아름다워서 다 해방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 농사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여우들이 들어와가지고 포도를 다 망칩니다. 해방거리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것을 다 망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뭐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갖고 놓은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얼매기 쉬운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럼 우리에게 얼매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맞죠? 그럼 하나님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뭐예요? 그냥 다 통틀어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것쯤이야.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 간이 작아가지고 큰 죄는 못 짓습니다. 벌벌 떨려요. 근데 뭐죠? 요것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들, 아주 쉽게 넘어가는 거짓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막 갑자기 뭐 한탕주의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또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 그 사람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그 사람이 뭐 하면 그 소리를 할 겁니까? 그것을 왜 영향받습니까?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 믿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 사단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의 문제죠. 내가 늘 넘어지는 거기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갈대 우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환락의 도시고 아주 비옥강 곡창지대고 잘 있는 동네예요. 잘 알고 있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되면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없습니다. 놓고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네 아들 독사의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럴 때에 성경에 고민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날 때도 고민했다, 힘들었다, 뭐 낙심했다, 왜 이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처음도 그랬듯이 그 끝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제 이삭을 달라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와이프한테도 뭐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왜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위대미를 가서 주님 앞에 아이를 정말로 드렸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멈추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그 순종을 통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을 완전히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린 자꾸 내 이익과 내게 해익과 이거 따진다고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면은 모든 결정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선수 얘기했습니다. 올림픽 할 때 4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맞죠? 스타트에 섰습니다. 그게 100m든 200m든 400m든 마라톤이든 100m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100m 주자입니다. 우리가 다 새벽에 나온 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뛰다가 옆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지금 뛰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재건 사님 이거 넘어졌네. 저 아파서 어떡하지? 이럽니까? 이거 넘어졌네. 아파서 어떡하지? 다 들어갔어요. 골 인정에. 4년 동안 한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은 어디만 바라봅니까? 결승점만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한 게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의 환경이 오든 상황이 오든 이 영향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런 상황 속에서 막으시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것, 그래서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맨날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 하다가요 울고 뭐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더 우울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우울하면요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우울해. 내가 더 우울한 사람이야. 난 이만큼 약하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어이구, 예, 맞습니다. 더 우울합니다. 이렇게. 갔다 와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얘기 듣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솟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나는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넘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 이야기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말씀 붙잡고 내가 쓰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멍에를 주십니다. 근데 내 짐은 뭐예요? 내 멍에는 뭐예요? 쉽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지고 갈 뿐만 아니라 함께 지고 가지만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져요? 그분이 지고 그냥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걸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의 멍에는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에 묶인 자를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바라볼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밤중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녘에 어떤 한 유령 같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도 막 불고 풍랑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거 보더니 뭐예요? 예수님 주시오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오라.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가 바람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풍랑이든 바람이든 모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 주님에서 내 시선은 어디에? 상황과 현실, 이 사람 여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빠져버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풍랑을 일으키고 환경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말씀 붙들고 성령이 인도함 받아 가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뭐예요?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히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침받아도 무엇이든 잠잠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할 때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완주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1등, 2등 등수를 나누지만 우리는 1등, 2등 등수가 없어요. 그냥 완주하면 됩니다.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정정한 네가 이 땅에 살 때 잘할지다.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